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현재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뭔가 쥐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지금 내가 수고를 하면 지금 현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또는 우리가 애쓰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한 것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정의에 대한 담론이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롭다,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고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현대사회가 잘못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중세를 욕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대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인 삶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얻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희망과 소망마저 포기해버리면 결국에는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사회적 정의다,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사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소망마저 포기해버리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왜 실망하고 좌절하며 결국에는 희망을 버려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평등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넓은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졌지만,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서 보면 그것이 평등하지 않을 수도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현실을 분석하며, 그래서 미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면서 그 시대의 잘못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바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글은 그들의 시대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선지자들의 글은 대부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제약을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글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장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각각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주변 나라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메섹으로 상징되는 아람 왕국 같은 경우엔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인 관계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 제국에서 함께 멸망하지만 남유다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이집트, 즉 애국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는 이집트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멸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당장 이집트가 멸망을 했냐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집트는 꽤 오랫동안 고대 근동지역의 강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등장과 함께 결국에는 이집트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 이 예언을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남유다의 멸망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대 눈에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집트는 강력한 군대였고 남유다와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가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과의 국방의 문제를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굳건한 우방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할 때에는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할 때에는 미국의 우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과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죠.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 할지라도 결국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이지 결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 국방력이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국방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의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이집트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집트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었고 적어도 남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집트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힘이 있던 이집트라도 남유다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신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집트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나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이사야의 예언이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왕을 탓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일까요? 뭔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고 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은 석고대제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제례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도리어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를 보십시오. 이집트는 여전히 강한 것 같고 신바벨론 제국의 위협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사회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고 북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투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환상 속에서 남유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에만 이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항상 발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장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 언제나 발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근대의 사상가들의 이데올로기 혹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작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실패들은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패 없이 실수 없이 항상 성장하며 진보를 향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도 못한 채 두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는데 세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의 실수 혹은 두세 번의 작은 후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실패란 잠시 멈춰져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작은 실패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데 잠시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실패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할 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결과의 실패인 것처럼 절망하고 희망을 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에 시달려 왔고요. 민주적인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가 또 10년씩 반복해서 권력을 잡았다가 또 권력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결국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가 봤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선거나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을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민주주의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선거 한두 번 잘하면 이 땅 위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민주주의란 특정한 정치적 권력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해서 이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를
꿈꾸며 나아가는 시민들의 의지와 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기지 않을 때,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을 때, 그 희망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실패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선거나 한 번의 정치적 격변에 너무 절망하거나 지나치게 자학하는 모습은 결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시민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들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꿈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를 보십시오. 80년 5월의 광주를 보십시오.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달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억압이 있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망과 희망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희망이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그냥 희망일 뿐이다. 글쎄요, 소망의 의미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희망과 소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의 희망이 소망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과 다른 의미이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간의 의지를 우리는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불러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향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시민들의 모습이지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재 앞에서도, 권위주의 정부 앞에서도 한국 사회의 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해 왔습니다. 때로는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채찍질해가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시민들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작은 이익이나 현실의 작은 불이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더 나은 사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시대에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민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내가 노력한 것이 한번 엎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내가 꿈꾸는 그 꿈을, 내가 소망하는 소망하는 바를, 내가 희망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에 진정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 사회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달리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의 마라톤입니다. 어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절망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소망과 희망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실패와 작은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